예수님이 70인에게 이제 능력을 주어서 앞서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합니다. 그 전에 12제자에게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세상에 매이면 안 된다. 길을 가거나 어떻게 할 때 욕심을 부리거나 전대를 차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명령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수욕에 매였을 때는 주신 권능을 다 잃어버리고 도리어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 내가 제자라고 불러서 이렇게 능력을 줘서 이렇게 나와 함께 일하도록 앞서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도리어 다투고 있다. 도리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하면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다시 70인을 세워서 또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제 갈 때 내가 너희들 이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리고 길에서 아무 어떤 무난하지 말고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평안을 빌고 맞이하면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의 그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라. 왜냐하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미리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평안을 빌고 그들이 영접하면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절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내가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주어서 행하는 일이다. 나에게 명령해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70인이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깜짝 놀라면서 처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고한 것처럼 그들도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순종해서 주의 일에 참여해서 열매를 맺은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능력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에 참여해서 열매를 맺은 것을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어진다. 순종해야 또 열매를 맺고요. 그죠?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행해서 열매 맺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기록되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적은 소자에게도 물 한 그릇 대접하라. 그럼 내가 기억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가 그것을 받고서 주님의 제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내 말에 순종해서 일한 것이고 열매 맺은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이제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어린아이를 세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또 임금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를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고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면서 이것을 지금 보고 있고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더니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길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어진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 가는 길이다. 영생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 영광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말은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왜 다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고 멸류관을 쓸 수 있는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 아는 대로 행하라.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죠. 아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그러면 아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록되어지고 상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졌다. 버려졌다. 그럴 때 누가 지나가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또 레인도 그것을 보고 보았다는 거나 그도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투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먹을 데려가서 돌봐주라고 또 돈까지 주고 내가 다시 와서 더 들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누가 참 이웃이냐?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고 멸류관을 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길을 누가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따라가. 그러면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영접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네. 마르다는 음식으로 영접하고 마리아는 믿음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내 동생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놀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발 앞에서 놀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다는 진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고, 마르다는 그냥 앉아서 예수님 말만 듣고 노는 모습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는 어떻게 되면 나중에 그가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죠?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을 때 기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마르다를 만나고 또 얘기하다가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를 만나 기다립니다. 왜? 마르다는 도저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누굴 기다리는 건 마리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함께 무덤으로 갑니다. 또 쭉 따라옵니다. 근데 문을 열려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문을 열려고 그럽니까?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문 열어달라고. 네. 분명히 마르다는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문을 엽니까? 그러겠어요. 그럼 누가 문을 열게끔 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왜? 그 문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동생이 시체가 있는 곳을 다른 사람이 막 열겠습니까? 그 가족은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에 의해서 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게 되습니다. 분명히 9장에서 12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70인의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았죠? 또 책망 듣는 것을 보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70인을 세워서 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제자들이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을 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행했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하려면 내 말에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지금 보여준 것,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 70인에게 보여준 것,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바로 깨닫고 합당하게 지혜롭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순종하라. 그러면 제자들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제 회개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때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권세를,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신의 수욕에 매일 때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관리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능력을 주어서도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에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온전히 깨어서 순전하게 믿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